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전쟁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전 우주적인 재앙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성도들이 너희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화과 나무 봐봐, 다른 나무들 봐봐, 싹이 나고 그렇게 되면 여름이 오는 줄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벚꽃 시즌이거든요. 학교에도 이 벚꽃과 목련이랑 뭐 많이 폈어요. 개나리도 피고 아주 정말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많이 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인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봄인 거죠. 벚꽃 꽃이 다 떨어지고 잎이 나기 시작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여름이 될 건가 보다. 봄 다 갔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밭에다가, 올해 텃밭에다가 상추를 심었습니다. 상추를 몇 종류 심고, 제가 좋아하는 당귀도 심고, 또 깻잎도 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텃밭에 빠지지 않고 심는 이 작물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고추가 있거든요. 제가 모종 파는 집에 가서 고추는 왜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고추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 고추는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는 고추는 4월 말 정도 돼야 심으셔야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추는 4월 말쯤에 심는 거구나. 아무 때나 막 심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심으면 빨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종가게 사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심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심으면 다 얼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상추를 심을 때가 있고, 고추를 심을 때가 있고, 무화과 나무 싹이 날 때가 있고, 뭐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그렇게 다 계절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싹이 텄네? 봄인가 보다. 꽃이 피었네? 여름인가 보다. 열매가 맺었네? 가을인가 보다. 등등등. 자연계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어떤 현상들, 징조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그때는 그런 일이 없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재해와 전쟁과 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우주적인 이런 재앙들과 박해들이 오는 것을 보거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나 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징조가 보여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가 뜻밖의 이런 날을 맞이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종말론적인 삶,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탕해요, 술 취해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걱정들이 가득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자연 재해와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박해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언제 포위가 될 건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구나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 보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나 맞을 준비를 하는 삶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34절에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3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올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삶이 되면 된다라고 내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말세의 때가 언제인지 그거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이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항상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언제 오셔도 예수님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왜 신앙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실 때 다른 여러 가지 답변들도 많이 있겠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오늘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오늘까지이고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혹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신앙생활을 오늘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임할지, 언제 재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힘이 들든지 이 땅에서 즐거움이 가득 차든지 상관없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보다 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때와 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시기에 언제라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